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네. 앞에 올라왔는데 한쪽으로 좀 치우쳤네요. 네. 한번 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북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곳 더 보죠. 이사야 64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제가 최근에 알티 킨들 목사님의 책들을 의도치는 않았는데 여러 권들을 지금 읽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근데 특별히 이제 기름 부음과 관련되어진 혹은 또 성령의 임재와 관련되어진 그런 어떤 책들을 쭉 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지만은 알티 킨들 목사님의 임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임재라는 책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섹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섹트에서 좀 이렇게 주시는 은혜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그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다림이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 임재를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부지중 임재가 있고 명백한 임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부지중 임재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열심히 찾아가지고 또 열심히 찾는 것 때문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하실 뿐만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주님을 너무나 멀리 떠나 있어가지고 주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거야 심지어는 우리가 굉장한 심각한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 상태 혹은 내가 하는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부지중 임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때는 내가 열심히 주님을 찾고 있고 또 주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하는데도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이걸 이제 부지중 임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특별히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가 명백하게 보여지는 것, 내가 느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어떤 열매들이 눈에 확 띄게 나타나는 어떤 것들을 가리켜서 명백한 임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임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복된 일이죠.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이 명백한 임재를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명백한 임재가 성령의 기름 부음과 관련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때는 이제 그게 다름이 아니라 어떤 열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시간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얘기할 때 이 타임을 얘기하죠. 근데 이 타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에 의해 주도되어지는 시간 혹은 하나님이
명백하게 함께하고 계시는 어떤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열매 맺는 것. 근데 이게 이제 기름 부음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백한 임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보여지고 느껴지고 누려지고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그게 보이기까지 혹은 그런 일이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어쩌면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라도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라는 거죠. 아니 명백하게 아니 부지 중에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부지 중에 주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안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부모가 어떤 면에서는 어둠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는 분명히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 못할 때는 불안한 거죠. 엄마가 어디 있지? 그러면서 자꾸 돌아보고 그리고 자꾸 확인하잖아요. 그 자꾸 부르잖아요. 깜깜한 길을 갈 때 내 엄마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자꾸 쳐다보고 어떨 때는 엄마 하고 부르고. 근데 이제 분명히 엄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엄마가 나와 함께하는 걸 못 느낄 때는 어떤 거예요? 불안하고. 근데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지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뭐 다시 쳐다볼 필요도 없고 하여간 뭐 제 할 일을 하고 있겠죠. 이제 그런 이제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인식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느끼지 못해도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정말 심각한 범죄와 죄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아멘. 근데 이제 그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거죠. 느끼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어떤 때는 두려움 있고 어떤 때는 뭐 어떤 일들을 하면서도 쉽게 좌절하고 또 낙심하게 되어지고 포기하고 싶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내가 인식하게 되어지면은 어떻겠어요? 그런 불안, 뭐 두려움들, 낙심, 좌절 이런 것들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인식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그 임재를 인식하는 자리로 나가기까지 혹은 명백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기까지는요. 어떤 때는 우리에게 굉장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재 중 가장 어려운 어떤 훈련이 사실은요. 그리고 또 어려운 관문이 기다림의 관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될 게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새 성경 구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시편 40편 31절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여기서 앙망한다라는 요 히브리어 단어가 카와라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앙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앙망을 하면은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느냐면은요. 바라다라는 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기본 뜻이 뭐냐면 이거는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걸 이렇게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아까 말씀했던 것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해요. 그렇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주님이 명백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식시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고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 앙망이라는 그 이사야서에서 앙망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단어가 카와인데 제일 뜻이 기다리다. 그다음에 기대하다. 그다음에 바라다. 소망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또 같은 이사야서에서는요.
뭐라고 번역을 하고 있느냐면 49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을 좀 찾아도 좋을 것 같은데 49장 23절이에요. 빨리빨리 좀 찾아주면 더 좋겠고요. 49장 23절에 보면 여기도 보면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니. 여기도 이제 나를 바라는 자라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 단어는 뭐라고요?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31절에는 악망이라는 단어와 여기에 바라라는 바라는 자 이게 바란다라는 것과 히브리어 원문에는 똑같은 카와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또 나를 기다리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만 우리가 명백하게 볼 수 있고 나만 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그걸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임재를 명백한 임재를 기다리는 자는 뭘 당하지 않는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읽었던 이사야 64장 4절 말씀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 이사야 64장 4절에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를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 여기도 이 앙망이라는 말이 같은 카와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세 그 구절의 모든 어떤 중심 혹은 그 단어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단어에 이게 기다린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 기다림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죠? 이런 어떤 의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왜 기다려야 되느냐고 물어보면은 할 말이 많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정답에 가까운 이야기는 이런 말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또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그 이유를 알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예를 들면 훈련이 목적이라면은 그 훈련 받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면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그 약속을 바라보라. 이게 이제 앙망이고 기다리는 건데 기본적인 뜻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고 의중이 뭔가가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또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는요. 기다리라고 하신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애초에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할 어떤 가치가 없는 일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셨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리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나를 바라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앙망이든 바라는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기다리라고 명령하시고 혹은 약속하신 그 이유를 알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그래요. 우리 기다림이 예를 들면 기다리라 그래 놓고요. 한두 시간 기다리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몇 시까지 올게. 너 나 좀 기다려라. 그 시간까지 기다려라. 그럼 기다릴 수 있어요. 조금 더 길게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정도는 그래도 그냥
어떤 면에서는 의지를 발동해 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1년, 10년, 40년 기다리라. 근데 어떤 때는요. 이게 1년을 기다려야 할지 20년을 기다려야 할지 40년을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대부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조바심이 나는 거죠. 그리고는 조금 기다려보다가 포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기다려요. 40년도 기다리고요. 노아 같은 사람은 우리가 분명히 안 나타나지만은 하나님께서 방주 지어라 이게 약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분명히 깨달아질 때까지 120년이나 기다렸대.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그 기다림이 약속과 관련이 되어지는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지 하고 늘 뭐라 그럴까요? 이게 불평 가득한 눈빛으로 어떤 면에서는 짜증 가득 섞인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언제 약속이 이루어지지 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서든 남침내 교회의 구약학 교수인 클라이드 프란시스코라는 교수님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종종 시간이 없어, 시간이 부족해라고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넉넉한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요 예를 들면 그 약속이 언제 이게 비전이 언제 이루어져 뭐 이렇게 조바심을 가지는 그러면서 이게 우리의 시간에 초점을 맞추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간을 너무 넉넉하게 주셨다라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야 할 일이라면 지금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120년 동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면은 그거는 120년 후에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금 더 확대되어지는 의미로 보면은 시간은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테리아 크릴이라는 분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라. 내 영역이 아니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르심과 비전이 그게 이제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실은 기다리라 이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이 부르심과 이 어떤 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게 이게 명백한 임재거든. 기름 부음과 관련되어져서. 근데 부르심도 있고 비전도 있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라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 막 이런 어떤 초조감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초조감과 두려움이 든다면은요 우리가 이 말을 곰곰이 곱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넉넉한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사람의 시간 개념이 다르고요.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도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요 50년 동안 할 일을 하나님은 단 5분 해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백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보일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이게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시간이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말할 때 이 말의 의미는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동의되세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권적인 삶의 통치자라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운행하시는데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면에서는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내 시간표를 가지고요. 재촉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신을 재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재촉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먼저는 자신이 재촉하잖아요. 왜 빨리 안 이루어지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내가 은퇴할 때도 가까워지고 내가 이렇게 뭐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이런 어떤 초조함들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주님을 향한 재촉으로 나타나.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이제 뭐 반삿대질을 해 나가는 거죠. 그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불경건한 일뿐만 아니라 불신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가 있잖아요. 주님의 시간표보다 내 시간표를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이제 조급함이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조급함이 명백한 죄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 예를 들면은요. 모세는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분명하게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건지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모세도 그걸 알고 있었고요. 모세도 그걸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시간표 아니라 자기 시간표를 가지고 먼저 살인을 저질러 버리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님보다 앞서는 조급함인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늦춰지게 되어지는 결론이 이렇게 왔다라는 것들을 한번 보죠.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사라는 어떤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분명하게 자식을 주시겠다고 비전을 제시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서로 이제 숙덕거리는 거잖아요. 이제 나는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몸종 하갈과 이렇게 그 결혼을 해요. 그러면은 하갈을 통해서 우리가 자식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속삭이잖아요, 사라가. 근데 아브라함이 반대를 안 하고는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아브라함과 사울의 시간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앞서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유업을 쏟는 것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인본주의가 되어진다라는 거. 자기 중심적인 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명백한 죄가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돼. 참 그런데도요, 이 앞서가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도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서가는 죄를 지었음에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그래도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합력하게 선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죄 궤도를 찾도록 일하기는 하세요.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던 모세의 행위가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앞섰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위가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죄까지 표현이 좀 그래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감싸주시고 그게 십자가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결국에는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옳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보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먼저 행동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기다리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너무 많이 범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걸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근데 이 시간은요, 다른 말로 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때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보고 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도장을 찍을 만한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대부분은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일하시는 어떤 열매들이 있고 결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교회를 봐서도 그렇고요, 교회사를 봐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때에 바울을 통해 가지고 놀라운 어떤 기적과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이 역사함으로써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게 명백한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때 이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명백한 어떤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길을 가고 수없이 그때를 기다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성경에 그런 명백한 어떤 임재의 증거들이 있으니까 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지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 전체를 좀 보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70까지 살았어요. 그럼 사도 바울의 명백한 증거리 나타나는 것들을 다 모아본다 그래도 그게 6개월 1년도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그걸 기다리면서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69년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사이 시간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시간 사이라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사에서도요 굵직굵직하게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들을 보죠. 예를 들면은 모든 박해 가운데에서 성도들이 이기고 난 다음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가 뭐죠? 이렇게 합법화되어지는 게 그게 콘스탄틴 뭐죠? 그게 침령이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사건들, 근데 뭐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까지 명백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역사하셨다라는 것들이 드러나기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피와 얼마나 많은 그 기도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거를 기다렸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나타난 이 시간이 그 임재의 때이고 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임, 그러니까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까지 대부분의 시간은 뭐예요? 사실은 기다리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을 들으면은요, 아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어이구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압축이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분이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요런 일도 있었는데 그 이런 일과 저런 일과 요런 일을 이루기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어떤 기다림이 있었느냐 이걸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사이 시간이라 사이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우리의 삶은 우리 인생은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찰나의 명백한 임재 그것이 우리의 전생에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덮고도 남을 만한 거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아름다움이. 제가 이제 60생을 살았잖아요. 60생을 살아오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근데 만약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임재가 보이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기쁨이 있고 엄청난 감격이 있고 엄청난 그게 이 모든 것들을 덮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는요 이 엄청난 역사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하여 사이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시간, 위대한 역사들 안 기다릴래. 나 그러고 싫어. 나 기다림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결단해야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그 일들을, 이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사이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근데 저는 기다릴래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명백하게 일하신 그 일들이 너무나 놀랍고, 그러니까 교회사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일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났던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5년에 한 번씩, 어떤 거는 40년에 한 번씩, 어떤 거는 100년에 한 번씩. 우리 인생에도 그런 하나님이 일하셨던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요즘 얘기를 하면 랜드마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하나의 일이 우리의 모든 기다림들을 온전히 덮고도 말 만큼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명백한 임재.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명백한 임재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결국은 관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건데, 근데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기다린다고 해가지고 어쩌면은 눈물과 한숨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혹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내가 죄 가운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인식하고 그게 드러나기 전에 그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이건 이제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안 드러나는데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드러났으면 볼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안 드러나, 안 보여져, 안 믿겨져. 그게 이제 사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시간과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로 인하여 위대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과 이 일이 일어나는 것 사이에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과 시간 사이의 시간은요, 이 사이 시간은요 너무 지루해요. 그리고 아무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는요, 아무나 어떤 때는요, 이게 뭐랄까, 기쁨이 없고 감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안 느껴지고, 어떤 때는 명백하게 그런 게 안 보여지고 그럴 때는요, 여러분 어때요? 막 풀이 죽잖아요. 야, 주님 나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아, 이게 지금 주님이 나를 떠나셨나? 주님이,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주님이 나를 떠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가 어떤 때는 주님이 떠나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신 것 같으니까 아무런 기쁨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막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고, 말씀이 그러하면은 한번 해보자, 또 목사님이 해봐라 그러면 또 순종하고 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 그래도 주님이 안 느껴지고 기쁨도 없고 모든 게 삭막하게 느껴지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꼭 이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그런 느낌도 들죠. 혹시 그런 때 있으세요?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때. 아무 상관도, 버림받은 아이 같은 어떤 그런 심정. 주님이 너무나도 이렇게 침묵하시고 계신 것 같고, 나하고는 어쩌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어떤 때 막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포자기도 하고, 자부자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래가지고 뭐예요? 포기하기 쉽고, 그래서 좌절하고,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간과 시간 사이, 사이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는 뭐 이런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야, 신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게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의 시간은 뭐예요? 하나님이 명백하게 일하시는 것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명백한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그게 계속 이어지느냐? 잔상은 남아 있겠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게 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 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론으로는 알겠어. 근데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러고 싶은 거죠. 근데 관건은 그거라는 거예요. 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는 거예요. 요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거를요, 알티킨들 목사님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요걸 다시 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기다려라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시편 64편 4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은 보는 자도 없었나이다. 근데 여기 아까 여기 앙망하는 자가 기다리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카와라는 단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 본문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요걸 인용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띄워주세요. 요 구절을 사도 바울은요 인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9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기록된 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록된데 어디에 기록되어졌냐? 이사야 64장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일단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과 같으니라. 자, 요걸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요 요걸 인용을 할 때 한 단어를 바꿔요. 그 바뀌어진 단어가 뭐예요? 찾으셨어요? 뭘 찾으셨어요? 자기를 앙망하는 자 대신에 뭐냐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그로 인한 앙망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와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 사도 바울이 그 본문을 지금 인용을 하면서 하는데 앙망이라는 말 대신에 뭘 사용했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바울은 아까 이 악망 기다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악망을 사랑으로 바꿨다, 치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 바울은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게 되어지고. 그럼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이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가 없어, 몸이 건조하고, 그럴 때 우리는요, 너무나도 뭐랄까 이게 낙심되기도 하고, 과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어떤 온갖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근데 그럴 때라도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일을 믿는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임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기다림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 내가 주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뭐냐면 사랑의 문제로 가는 거라는, 기다림의 문제.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요, 그분을 기다리게끔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인식이 되어지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인식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그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바잖아요. 근데 그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인식되어지는 사람은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치열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 걸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더 나아가 뭐예요?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과 시간 사이 시간을 기다림으로 견뎌낼 수 있고, 또 그것이 승리의 순간으로 바뀔 수 있는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자리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치열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치열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십니까? 그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요, 그 사랑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 자신을 기다린다라는 거죠. 자, 이 기다림에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기대감 없이 기다리는 거, 이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없어. 그럼 약속이 없는데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약속이 없는데 기다리는 거는요, 도저히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릴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약속이 없을 때, 혹은 약속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게 흐릿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추구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의중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나는 비전이 불분명한데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잖아요. 때로는 있잖아요, 사이 시간이 너무 길다 보면은요, 약속이 너무 흐릿해질 때 있다라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그분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 깊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보이신다. 그러니까 내가 뭘 기다려야 할지를 보이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내가 뭘 기다리는가 이게 확실한 사람. 그러면 좀 쉽겠죠. 근데 내가 뭘 기다려야 할까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요, 그 약속을 붙잡고 섰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가 임하기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확신 있게 기다리는 거죠.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잖아요. 약속이 있으니까요. 성령 임하기까지 그 약속 붙잡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약속이 있고 비전의 약속이 있고 또 교회를 새롭게 하실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새롭게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또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관련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있으면은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붙잡고 사이 시간을 견뎌 나가는 거예요. 그 사이의 시간이 언제일 줄 몰라. 왜냐하면 이 사이 시간이 되어지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간은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그게 이제 명백한 임재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사실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너무나 행복해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것 때문에 막 발이 땅에 안 닿는 것 같아. 뭐 놀라운 간증거리가 되어져요. 근데 그 놀라운 간증거리 내가 했어요, 하나님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게 내게 사실은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근데 이 명백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까지 울며 기다리며 다듬어지며 훈련받으며, 그거는 지금 그 일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다듬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듬어지는 거는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보는 어떤 것도 있지만 그 역사는 그게 나를 어떤 면에서는요,
이렇게 인격적인 성숙과 성화로 이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의 시간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기다리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고 좌절했다가 다시 일어섰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때 내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장이라고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돌아보게 되어졌을 때 시간이 더 중요해요? 내 어떤 하나님과 앞에서의 어떤 그 성숙의 관에서예요? 중요할까요? 아니면 사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런 점도 좀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있잖아요. 아까 사랑하는 자는 기다리고 기다림을 통해서 내가 성숙되어진다. 사이 시간. 근데 기다리면서 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어떤 사람들은요. 그 기다림의 시간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보낼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간들을 통해서 기적도 주시고 명백하게 하나님 하셨던 일도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적과 기적 사이에 그들이 했던 일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거였잖아요. 근데 모세는 달랐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그 사이 시간을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기다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찾는다. 그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라는 거죠. 아까 이제 120명의 그 제자들,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 보고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너희들에게 기도하고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령 임하시기까지 그냥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택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명백한 임하는 그게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까 명백한 임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과 또 예수님 승천과 또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요 사이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이 시간을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했는데 근데 그 제자들은 뭘 했다고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전심으로. 근데 그 기도가 뭐냐면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120명의 그 제자들이 드렸던 것은요. 예배였어요. 예배. 우리가 예배를 얘기할 때 예배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찬양과 경배도 있고 또 감사도 있고 말씀도 있고 또 거기에 기도도 있고 어떤 때 광고도 있잖아요. 그것도 한 예배 이 광고가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소식을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나누어질 때 그게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누어질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컨퍼런스를 다녀왔어요. 근데 컨퍼런스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 이런 것들 우리가 본 것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 삶의 영역에서 혹은 다른 교회 성도들이 느꼈던 어떤 것들 하나님 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나누어요. 그러면 그 나누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주님 만나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고 그러면 그냥 교회의 어떤 일반적인 소식을 나누는 것, 뭐 이것도 일반적인 의미의 광고겠지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광고는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 읽기도요 예배예요. 우리 성경 읽기가 예배라 그러면은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죠. 분명하죠? 그게 분명하다면은요 우리는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 있고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성경을 읽는 것 더 나아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 이것도 예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이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며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며 성경을 읽으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한 그 모든 일체 행위가
예배 행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이 시간들을 원망과 불평과 혹은 그 원망과 불평하느라고 어떤 면에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렇게 보낼 때가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시간이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시간이 값진 시간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명백한 역사, 이게 하나님의 때, 타임, 이게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더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역사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기다려라.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 사랑을 받은 자로 기다릴 수 있다라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모함으로 혹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늘 이렇게 주시하여 보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그거예요. 혼인잔치와도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건데, 자 보세요. 37절에 보면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다. 이거를요 마가복음 13장 33절에는요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이 시대 가운데 뭘 행하고 계신가 이걸 보고 또 보기를 그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여 보고 이런 어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요 이 주인이 어디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주인이 오지도 않았는데 종이 잠을 자게 되어지면은 주인이 올 때 문 열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오기까지 주인의 방문을, 주인의 귀환이죠, 귀환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인을 맞이하면은요 그 종이 복되게 된대요. 근데 여기 보면요 주인이 와가지고요 의외의 행동을 해요.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 이게 일반적인 건 아니죠. 근데 영적인 역사에서는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를 종과 주인의 비유를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종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어떤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는요 복종만 있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발을 씻기시는 분이었다는, 섬기는 분이었다는 거. 이게 영적인 은혜고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깨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이런 긍휼이 함께하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시간에요 잠자면 안 돼요. 이게 그 뭐예요? 이제 하나님 역사 끝났어. 하나님 나와 더 이상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으, 이렇게 포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마가복음 13장 32절 이하의 말씀과도 지금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7절까지,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7절까지 보죠.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닭 울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 있어라.
이게 이제 오늘 성령의 임재와 관련해졌어요. 명백한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보여질 때까지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잠자지 말고 뭐 해야 되겠어요? 아까 뭐 했던 거 기다리며 예배하며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며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어떤 보상이 나느냐는 거죠. 그 보상이 뭐냐면요,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우리가 깨어 있어 주를 바라볼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심으로써 어떤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명백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이 사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명백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 순간을 마침내는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서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지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게 우리의 지금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 그 길을 걸어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75세에 부름받고요, 86세에 이스마엘 낳고요, 이삭 낳기까지 100세 이상 낳았어요. 그러면 그 시간들이요, 우리는 그냥 돌아보니까 사건이 일어났거나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1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 인간적인 깨를 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로부터 14년이 지나기까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근데 100세에 이삭을 낳는데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명백한 성령 임재. 근데 그런 13년 동안은 깜깜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느꼈을 절망,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사이의 시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시간과 시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사이에 이 깜깜한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견뎌내야 될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나를 떠나셨으니까, 하나님 일 안 하시니까 나도 아무 일 안 할래, 이럴 수 있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이 우리의 삶에 명백히 오셔서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돼. 깨어 있는 사람은 자기 삶 속에 들어와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볼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들어와 가지고요, 깨어 있는 종이 주인이 들어오는 걸 보게 되고요, 주인을 맞이하게 되고요, 그 주인과 함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사이와 사이 시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핵심이 기다림이라는 거죠.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백한 임재, 약속의 성취, 참 소망이 되죠. 근데 깜깜하지만은 주님은 반드시 하실. 우리가 이 사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 여길 봐도 소망이 없고 저길 봐도 소망이 없어. 근데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주님의 때 언제 나타날까, 그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이루어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